반갑습니다. 음, 복음은 과학이라고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자주 듣는데요. 복음도 과학이고 또 구원도 과학이고 또 구속도 과학이다. 이런 표현들을 이런 의미들을 우리가 자주 이제 사용을 하고 듣는데요. 오늘 이제 이 시간 직전에 음, 이 과학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 복음, 구속, 구원, 이 영생에 관련된 이 부분을 과학이라는 이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는지를 생각을 하면서, 아, 과학, 이러면 우리, 이 세상에서도 특히 학문적인 입장에서 과학이라는, 이 표현은, 용어는 참 좀 어렵습니다. 난해하고. 그렇죠. 음, 특히 학습기에서 과학과 수학, 이 과학하고 관련된 이런 부분의 학문들은 음, 일반적으로 좀 어려운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쪽에 어떤 달란트가 있는 음, 배우는 사람들은 또 쉽게 가는 부분이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이 과학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또 과학에 사용되는 그 모든 그 용어들도 참 어렵게 생각하고 원리도 참 어렵게 생각하는데 왜 복음을 과학이라고 할까? 음, 그 이유가 우리의 이 세상에서 이 과학이라는 의미가 이 생활에서도 과학이 참 많이 표현이 되고 요즘은 이제 광고라든지 뭐 이런 데서도 참 많이 좀 활용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 과학이라는 게 원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원리는 한 가지 한 분야에 이렇게 단면적으로 제한된 게 아니라 상호 연결이 되고 연합이 됐을 때 효과라든지 결과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한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 한 가지만 있을 때 하고 이 한 가지가 다른 어떤 요인하고 연합이 됐을 때 전혀 다른 모양으로 나타내 줄 수도 있고 그 결과를 산출할 수도 있고 효과라든지 어떤 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다양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구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이 과학이라는 표현을 이제 자주 사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속의 사업에서 아주 필수적인 게 이 사랑이라는 부분이 있고 이 사랑을 나타내는 이 구원이라는 요 부분, 회복이 있는데 이 구원을, 이 사랑을 알게 하시고 구원을 입게 하시고 구원에 놓여 있고 구원에 참여하는 요 일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게 이제 믿음이라는 부분이에요. 믿음. 이 믿음과 사랑과 또 소망. 어. 이 구원이 소망으로 주어지는데 이 소망이 이 실제의 매일의 삶 속에서 믿음이라는 실제적인 어떤 일을 통해서 이 소망이 우리 안에서 실현이 되는 거예요. 응. 사랑으로 주어진 여 약속들이 예, 이 구원이 이 소망이 믿음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거기에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일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과 소망과 이 믿음이 상호 이렇게 연합돼서 작용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 축복들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과학이 이 세 가지가 서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성령에 의해서 그 지도하심 안에서 이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 쉼과 평안을 요 복잡하고 어렵고 고통이 난무한 이 세상에 이 육체 안에서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 평안을 누리면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복음의 과학을 참 알고 이해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어,
많은 부분,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 구원의 문제, 이 성경에 관련된 이런 많은 지식들을 이론적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실제 삶 속에서 우리가 체험적으로 이해되고 또 경험이 되어지지 않는 부분도, 어, 이런 실제적인 그 역사에 우리가 많은 부분 비껴져 있기 때문에 그 축복에 우리가 더 많이 참여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아침에 이 과학이라는 여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묵상을 하면서,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모든 우리의 이 영적인 부분에서 무감각해지고, 음, 둔해져 있는 우리의 이 지적인 이해로 이 성경을 깨달았다 하고 알고 있다라고 하고 그게 전부가 아닌데 우리는 많은 부분 거기에 안주하고 그 안에서 또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걸로 투쟁하면서 힘들어하고 있는 실상인데 이런 그 현실 가운데서 이런 모든 우리의 일상의 생애에서 우리가 처하는 지금 우리가 당하는 어떤 일들은 결과적으로 당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결과를 통해서 과학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결과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원인이. 이 원리가 과학의 원리가. 이 결과가 우리는 보이지 않는 부분은 우리가 없다라고 습관적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 예를 들면은 내가 두통이 오는 거예요. 두통 갑자기. 이 두통이 오기 전에는 전혀 이 두통이 없었는데 지금 갑자기 두통이 오면은 이 두통이 갑자기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응. 없던 것이 갑자기 생겼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과학이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요 두통, 내가 겪고 있는 요 두통은 분명히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 두통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래서 이 몸의 작용은 분명히 신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몸 속에 이 생리작용에 의해서 이 몸의 기능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내가 먹는 거, 뭘 먹고, 어떻게 먹고, 어, 또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고 이런 모든 영향에 의해서 이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결과로 꾸준하게 어떤 문제가 제공이 되고 있는데 나에 의해서 그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때는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몸속의 기능들은 약해지거나 아니면은 어떤 손상을 입거나 어떤 이런 부분들이 몸속에 분명히 있는데 그게 얘가 우리 몸을 하나님이 신묘막측하게 창조주께서 잘 지으셨잖아요. 이 몸은 살아있는 기계라고 하는데 이 기계가 그동안 잘 버텨줬는데 이 몸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뭐 잘해가지고 됐냐? 이 두통이 오기 전에는 이 몸이 음, 고생하고 있고 나 때문에 주인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몸속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견디고 견디다가 어떤 결과가 나타났어요. 어떤 약한 쪽에. 어떤 사람은 요 신경 쪽이 약하면 두통으로 나타나지만은 어떤 사람은 또 이 두통 요 신경은 또 강해서 또 다른 약한 쪽으로 이 몸속에 어, 어려움이 있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는 경우가 있죠. 뭐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은 호흡기 쪽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뭐 귀라든지 어떤 이런 쪽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약한 쪽으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고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고 이런 삶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은 경우는 많은 부분 우리의 이 육체의 습성은 보이는 것들 가지고만 어떤 유한함 안에서 어떤 거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두통이 있으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우리가 배운 지식이 어딘가요? 병원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약물에 의존하는 거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인생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인생을 주관하시고
사랑하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절대 군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구세주, 반석이신 그 한 분을 부르라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을 부르고 의존하는 요 마음에 요 상태가 이루어지면은 실제적으로 우리 몸속을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으신 분이시고 또 실제로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속의 구석구석까지를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의존했을 때 이 두통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고 또 나의 생활 가운데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요 일들이 그냥 하루에 뭐 몇 번의 어떤 막 갑작스럽게 이루어지지는 절대 않더라고요. 요 내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보이고 나타난 것에 의존해 있는 거기에 길들여져 있는 내 습성이 매일에서 꾸준히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요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지도하시는 이런 원리들이 이해가 되고 했을 때 이제 듣는 것도 이제 더 잘 들려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게 어떤 식으로 역사를 한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통로로 깨우쳐 주시더라고요. 여전히 소경이 코끼리 다리 만지듯 이 영혼의 사물에 대한 것은 아직 여전히 우리가 이전에 뭘 이렇게 잘 뭐 배우고 했다 해도 여전히 유한하고 무한하기 때문에 우리 유한한 존재가 무한의 어떤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들어야 되는 입장에서 여전히 막막하고 이렇게 바라야 될 어떤 그거지만은 이 소망이 내 마음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이런 체험을 하게 되면 요 바라봄을 의지함을 부르는 일을 더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 저 같은 경우는 요 이제 어깨 요쪽에 요 한 달 정도 요 어깨 쪽에 막 이렇게 묵직하게 뭐 이렇게 막 어려움이 있었어요. 통증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그래서 요 통증뿐만이 아니라 지난 10년 동안 저 같은 경우는 뭐 전체적으로 10년 전에 내 몸의 상태는 최악이었습니다. 건강의 상태가. 겉으로 드러나기에도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욱 여실히 저는 굉장히 온몸이 이제 뭐 종합병원이라는 그런 어떤 지칭을 받을 정도로 어렵고 또 실제적으로 전체적으로 막 이렇게 어려운 느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적인 디테일한 어떤 통증에 대한 어떤 그런 이해는 더 없었어요. 전체적으로 막 어려웠었으니까.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의존하고 배우고 이런 과정 중에서 여러 쪽 이제 음식물이라든지 식생활이라든지 이런 걸 실제적으로 듣고 돌이키고 이런 가운데 회복이 되는 가운데 어떤 겉으로 드러난 어떤 이 전체적인 것들이 이게 회복이 되면서 부분적으로 어떤 더 깊숙한 어떤 그 통증이라든지 어떤 그 증상들을 통해서 이 바라봄을 통해서 이렇게 치유를 받고 또 하나님이 의해서 이렇게 회복을 또 입고 이러는 과정에서 요 어깨 통증 요 부분만 보면은 이전에는 굉장히 더 심했었어요. 심각하고. 요 목 뒤쪽으로는 이 각도 조절만 해도 아플 정도로 심각한 어떤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전에 습성적으로 세상적으로 향해져 있던 이 방향이 하나님이 우리 몸을 지으신 그분이 내 몸에 대해서 더 잘 아시겠구나. 이런 믿음이 더 생기면서 이런 통증이 있을 때 이전에는 막 사람들한테 막 나불나불 나 여기 아프고 엄마 여기 힘들고 이러니까 나 괴롭히지 마라 이런 의도로 했다면은 더욱 잠잠히 고통이 있더라도 잠잠히 하나님께 의탁을 하면서 이런 일을 했을 때 내 먹는 것하고 관계가 있었고 내 생활 습관하고 관계 있었고 또 산소가 필요하다든지 햇빛이 어떤 필요라든지 이런 것들을 깨우치면서 실제적으로 또 지금 요 뒤쪽에는 전 통증이 하나도 없고 너무 자유롭고 쾌적하고 좋아요. 두통도 없어요 거의. 그런데 이제 최근에
요쪽 통증도 어깨도 막 이렇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렇게 통증이 많이 있고 이랬었지만은 지속적으로 회복이 되고 요 어깨라든지 이런 쪽으로 다 이제 개운하고 좋은데 한 3-4주 전쯤에 어 다 회복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인제 사는데 요 위쪽 어깨 쪽으로 요쪽으로 묵직근하니 어떤 예전에 그 통증의 그 무게만큼은 아니어도 힘든 거예요. 이럴 때 우리 습관적으로 또 여기에 대한 어떤 염려 가운데 사단은 속살거리는데 이때도 이 부분도 분명히 어떤 근거가 내 안에 있고 내 생활 습관이라든지 내 먹는 습관이라든지 먹는 내용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에 내가 모르는 어떤 그것이 있겠구나. 아버지께서 요 일을 통해서 나한테 그거 가르쳐 주실 모양이구나. 이런 마음으로 이제 주님께 이제 의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집착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의탁을 드리고 내 삶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을 바라본 가운데서 해결하는데 어제 저녁에 인제 저한테 어떤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배우는 입장에서 온몸이 굉장히 힘들어요. 꼭 예전의 나를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인제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아냐, 믿냐, 뭐 요런 거에 얘가 인제 관심이 있고 이런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서 제가 인제 방금 이런 얘기를 인제 그 친구하고 나눴던 거예요. 사실 제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친구한테 전혀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걸 인제 배웠기 때문에 어려움을 얘기를 인제 안 하니까 이 친구는 나는 항상 좋은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어제 저희 한국 시간으로는 안식일이었는데 제가 최근에 제 인제 어떤 제가 이제 사귐을 갖고 있는 어떤 지체한테 저희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어서 여기에서 한 3 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강원도라는 곳에 어 가서 좀 이렇게 뭐 청소도 좀 해 주고 이사를 인제 하는데 어 가서 이렇게 좀 1박 2일 동안 음 몸을 쓰는 뭐 심하게는 아닌데 그런 일을 하고 왔어요. 근데 인제 저는 요 부분을 맡기고 이러게 되면은 요거에 대한 염려가 이렇게 마음에 없게 하시더라고요. 더 인제 하나님께 이렇게 믿는 마음으로 했을 때. 그래서 요것도 전혀 저는 문제가 안 됐어요. 그 지체의 형편이 하나님을 통해서 받고 또 도와주고 싶은 소원도 주셨고 그래서 오고 가며 거기 또 하나 체류하는 동안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당을 하고 이랬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손을 쓰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여기에 어떤 자극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 가운데서 즐거움으로 했어요. 그리고 또 내려오고 이러는 과정에서도 저희 남편하고 인제 같이 했었는데 마음이 정말 음 화평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도 내 마음의 상태하고 상관없이 또 이 육체는 물리적으로 이렇게 받는 어떤 어려움은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인제 저는 뭐 갔다 왔다 그래서 내 몸이 막 힘들다라는 어떤 그런 것에 의해서 아침에 늦잠을 자고 이런 거는 아니었고 오히려 밤에 더 깊숙이 잠을 잤기 때문에 그 전날의 피로는 또 아침에 회복이 되고 이런 인제 삶이니까 어제 아침에도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정상적으로 묵상을 하고 오전에 인제도 안식일 동안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이렇게 보냈는데 한 이 친구가 하루에도 인제 수시로 전화를 하는데 전화했을 때 제가 자고 있었어요 그때. 한 1 시, 2 시쯤에 제가 이게 보통 때하고 다르게 막 잠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산행을 하려고 이렇게 나갔는데 걸어가는데도 막 잠이 쏟아져요. 그래서 내 마음이 보통은 요렇게 환기를 하고 맑은 공기를 마시고 혹시 식곤증이었다면 이런 게 회복이 되는데 어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산으로 가려다가 이런 상태로는 산행은 좀 어렵겠다는 판단이 있어서 어제는 햇살이 참 좋았거든요, 여기에.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평지를 인제 활동을 하다가 양지바른 어떤 건물이 있길래 거기에서 인제 햇빛 쬐면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앉아 있는 동안에도 이렇게
나도 모르게 꾸벅꾸벅 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좀 쉬어주는 게 필요하겠다 하고는 이제 집에 와서 이렇게 이제 누워서 이렇게 잠을 이제 청하고 이러고 있는데 요 친구한테서 전화가 계속 인제 어 왔어요. 그래서 인제 그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전화를 받았더니 얘가 놀라는 거예요. "야 너도 자고 잔다 그랬더니 너도 잠 낮잠도 자고 이러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요런 인제 여러 가지 일들을 얘기를 하고 그때 또 한참 전화하고 그다음에도 또 전화하고 또 저녁 무렵에도 또 막 전화가 와서 어 징징징징징징 해요. 외관으로 보면 이 친구는.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품성이라든지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잘못 오해하고 어떤 걸 요구를 하고 있는 거. 자기 병 빨리 왜 안 낫게 해 주냐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는 게 아닌데 그거를 온유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취급하듯이 그렇게 인제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요 원리를 인제 설명을 인제 하게 하는데 어제도 인제 그러면서 제가 요 팔 얘기 너한테 얘기는 안 했지만 이 친구는 제가 1박 2일 매일 몇 번씩 전화해서 나의 어떤 사정을 굉장히 잘 알아요.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친구가 이 친구일 거예요. 그런 것들을 알고 거기 가서 어떻게 하고 왔다라는 것들을 또 인제 들었기 때문에 내가 요 팔 아픈 거를 얘기를 했더니 또 놀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이 믿음이라는 것 통해서 내가 실제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일이 있을 때 실제로 내 안에서 역사하면서 감당하게 하고 요 통증을 없게 하는 게 아니라 이 통증은 반드시 내 어떤 내 생활이라든지 내 아에 의해 어떤 것에 의해서 분명히 근거가 내게 있는데 하나님은 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지함으로써 요걸 근본적으로 해결하시는 치료자로서 회복자로서 구원자로서 하시는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을 때 감당이 되고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지금 당장 안 됐을지라도 의지하는 요 신앙을 통해서 요 부분은 어느새 회복이 돼 있고 또 이전에 요것을 이르러 오게 했던 그 원인이 근본적으로 치유가 되면서 해결이 되고 씻겨지고 돌이켜짐으로써 요건 완전하게 회복되는 더욱더욱 회복으로 가는 이런 이치에 대해서 인제 이 친구하고 나누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하나님을 알고 삶에서 복음을 체험하고 이런 이해를 얘는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인제 배우고 이름을 부르는 요걸 배워가는 입장이지만 내 주변에 알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나누는 관계에 있어요, 이 친구는. 그리고 요거 참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런 일들을 이해를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나를 이제 뭐 최근에 몇 번 예수님을 알기 시작할 때 안 게 아니라 지난 한 4년 가까이 지속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었습니다. 뭐 이전에는 더 심각한 상태에서 더 많이 저한테 매일 막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해 가지고 그 사랑을 흘러가는 그 사랑을 맛보게 하셨고 지금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데 여전히 기복신앙적인 그런 입장에서 지금 현세적으로 당하고 있는 요 고통만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는 이 친구한테 음 요 복음의 가학, 구원의 가학, 믿음의 일들 요런 것들을 이해하는 게 이해를 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으로 나를 용납하시고 그 친구를 사랑하셔서 또 더디지만 요 일은 하나님 편에서는 능력의 일이고 또 확실한 일이고 분명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의존하면 할수록 이 사람도 처음에는 막 징징징징징징 막 죽겠다, 공포가 있다, 자살 충동이 있다, 뭐 이런 일로 전화를 하지만 구체적으로 그거에 대한 자기는 요것이 막 갑자기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화를 했지만 거기에 대한 관심보다도 요런 삶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 요런 것들을 또 차분하게 얘기하는 요 과정에서 이 사람은
하느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마음속에서 만지고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일을 이런 나눔을 갖고 이러고 나서 얘 고백은 어때요? 말이 처음 그런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로 받지 않아요. 내 친구 영신이 너한테 전화하면은 나는 좋아, 편해. 이런 식으로 내가 한 것 같이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는 아직 모르니까요. 그럴 때 또 다시 요 복음의 이치를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 이런 것들을 또 지속적으로 제시했을 때 나를 의존하고 나를 섬기는 어떤 사단이 제시하는 사단의 것도 과학이에요. 분명히 사단이 어떤 한 것에 어떤 타격을 입히면 그 한 곳으로 끝나지 않아요. 사단은 이 한 곳을 통해서 더 치명적인 어떤 파장으로 우리를 손상시키는 선수니까 이 친구하고도 이제 그런 이제 나눔을 하는데 이 친구하고도 어젯밤에 제가 그랬어요. 요게 지금 한 3, 4주 됐는데 이 통증이 나는 요거에 너처럼 집중하지 않고 너하고 나하고 다른 게 있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좀 다르다고. 너는 아직 많은 모르고 거의 모르지만 나는 날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품성대로 우리를 취급하시고 나나 너나 차별이 없는 그분이라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이런 모든 삶 속에서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고 또 실제로 돕고 계시는 분이라는 그 이해가 너보다 더 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이 왔을 때도 하나님이 해 주시겠구나. 또 요거하고 관계된 나의 부족이나 내 잘못된 어떤 삶의 습관이나 이런 것도 말씀해 주시면서 고쳐 주시겠구나.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맡기고 요 염려가 내게 없다고. 근데 이거를 한번 보라고. 이제 이게 지속적으로 더 발달이 될지 이 친구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럴 때 약이라도 쓰고 또 어떻게 해야지 그대로 방치하면 이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님을 배운 이 친구보다는 더 많이 배웠기 때문에 어때요? 아니다. 우리 아버지는 살아계시고 실제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회복시켜 주신다. 더딜지라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또 듣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또 내가 이걸 이르게 한 내 어떤 근거가 내게 있다면 그건 내가 감당을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힘 주십시오. 이런 태도를 했을 때 이건 반드시 회복될 거야. 하고 이제 내 친구한테도 앞으로 요 통증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함께 지켜보자. 이랬거든요. 어제 저녁에. 근데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요 통증이 없어요. 나도 이제 요거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데 보통 제가 이제 씻고 나서 이런 몇 가지 스트레칭을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어떤 각도가 있을 때 통증이 심하고 이러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 없다라는 게 딱, 씻는 일을 통해서 요 통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젯밤에 이 친구하고 나눴던 어떤 그런 대화들이 믿음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대화들 또 이 과학적인 여 부분들 이런 게 이제 순간적으로 이렇게 깨우쳐지면서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신다는 거를 더 믿음으로 더 확실한 지식으로 깨우치시면서 감사하면서 더 바라보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복음도 과학이고 죄도 과학이다 이런 말을 많이 이제 영감의 글에 보면 있습니다. 이게 분명히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결과는 이 결과 단독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염려라는 부분도 이 염려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염려를 나타내게 하는 요 관계하는 모든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보지 않기 때문에 못 보기 때문에 나타나는 요것 가지고만 아둥바둥. 그럴 때 이 아둥바둥은 내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그 구원을 구하는 요 성령의 일에 내가 굴복이 돼서 연합되고 있지 않다면은 요 이 성령하고 거짓 성령으로 성령인 채 하는 요 사단의 과학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과학하고 엮여가지고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하고 정반대쪽으로 만약에 얽히설키 간다 그러면은 정말 큰 손실이고 기만이고 미혹이고 우리의 끝은 굉장히 음, 어떤 슬픈 일들을 만들어낼 줄로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이런 상태로 육신에 있는 우리의 상태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면은 결국 사단한테 끌려가는 정신을 차리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자칫 우리의 이 실상에서 보면은 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고 사랑하시는 분인데 우리의 삶 속에서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믿고 있지만 어떤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분이라는 그 이해가 분명히 나한테 작용합니다. 시험이 올 때. 그랬을 때 그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끌려가지 않고 그 반대 방향으로 끌려가는 거는 하나님을 내가 나를 축복하는 분이 아니라 나를 저주하는 분이라고 잘못 내가 내 품성 속에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 시험에 넘어지는 요 일을 통해서 내 상태를 내가 점검하고 내가 살피고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전적으로 더욱더욱 드리는 요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굴복되는 이 성령의 이끄신 가운데서 이런 일로 가지 않으면 우리의 실상들이, 근거들이, 원인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판단 아니면은 의롭고 선하고 온전한 판단이 될 수가 없죠. 근데 그런 일들을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르고 구하고 그 성령께 내가 지속적으로 더 나를 드리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고 또 소망으로 약속으로 주신 그 약속들이 소망들이 내 삶의 평강으로 의로서 이루어짐으로써 하나님의 섬기는 일이 불순종하는 일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기는 요 일들의 기쁨을 맛보면서 더욱 이 마음의 화평과 쉼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제 친구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제 이제 긴 대화를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내가 이 친구가 나하고 이제 연락이 안 되면은 불안하니까 뭐 이렇게 생명의 24시 전화 이런 전화도 막 별의별 군데 이제 다 해가지고 자기가 공포가 오고 막 이럴 때는 이렇게 이제 문을 두드리고 이렇게 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음, 이 친구가 이제 그런 의존하지 못할 곳에 자꾸 의존해가지고 나 여기 아프고 여기 아픈데 아픈 것을 소소하게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 사람한테 도움을 받고 싶어서. 음. 근데 사실 그 사람은 이 친구한테 사람은 나눠줄 게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자기가 힘드니까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자기 아픈 거, 어려운 것을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어? 나는 남편도 이렇게 힘들고, 나도 이렇게 병들었고, 또 나는 병든 이유가 뭐 이렇게 요렇게 해가지고도 힘들고, 요 수술도 했고, 뭐 어떤 중독도 있고, 무슨 장애도 있고, 막 이런 자세하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해요, 실제로. 나한테도 막 그런 얘기를 하고.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응?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응? 너희를 지으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자이신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과 하친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얘기하시죠. 근데 우리는 그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이 삶 속에서 끊임없이 사람한테 의존하고, 사람 간에 비교를 하고, 이러고 삽니다. 그럼 이 친구도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은 힘만 들고 얻는 게 없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인 거예요. 근데 그런 결과를 통해서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배우면은 그 일을 멈출 수 있는데 없다고 말을 하면서 또 나중에 급하니까 또 그 짓을 또 반복하는 거예요. 그 일을. 의사한테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의사한테 가서 환자는 의사가 어떤 처방을 해주고 뭐 치료하는 어떤 신인 것처럼 아픈 데가 있으면 가가지고 막 소소하게 내 증상을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사는 어때요? 우리 몸을 압니까? 의사가 처방하는 거는 그 사람이 어떤 성품에 의해서 이렇게 들어주고 친절한 말을 하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더 위로가 됩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이 의사는 이 환자의 증상에 맞는 실제적인 치료를 처방하는 게 아니에요. 고통을 많이 호소하나 이 두통이 혹시 있어서 이제 뭐 병원에 갔다. 그래가지고 의사한테 이 두통을 막 최대한 자기의 어떤 심각함을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럴 때 이 사람이 어떤 품성적으로 품어주고 요 과정 뒤에 궁극적으로 이 사람의 이 두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린 처방은 약입니다. 약물. 그리고 또 이 두통이 똑같은 어떤 두통이 있는데 자세하게 설명 안 하고 간단하게 나 이렇게 아픕니다. 이 사람의 결국도 어떤가요? 약물로 처방하는 약 내용은 똑같아요. 이 두 사람이나 의사가 처방할 수 있는 궁극적인 처방은. 그리고 그 약물은 몸속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합니까? 실제로 두통이 일어나게 하는, 예를 들어 어떤 경우는 잘못된 것을 먹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덜 씻고 먹어서 이 속에 가스가 많이 생겨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실제로 뭐 과식을 해서 또 가스가 많이 생겨가지고 아플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나의 어떤 생활 습관이라든지 먹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은 내리지 않고 약물로 처방을 내려서 그 약을 먹으면 어때요? 진통의 효과로서 요 증상만 완화시키고 이러기 때문에 요 몸속에 어떤 이런 부분을 모르니까 어때요? 약 먹어서 두통이 사라졌으니까 나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요 약물은 몸속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합니까? 신경계를 마비를 시키는 거예요. 실제로 두통이 오고 통증이 오면 그걸 느껴서 그 고통을 통해서 원인을 유추해가지고 내 삶을 돌이켜보고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게끔 요 통증이 나타나는데 그걸 허락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하는 이런 조치들은 생활 습관이나 먹는 내용은 요 두통을 유발시킨 것은 그대로 그 근거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약물이 들어가서 이 증상을 완화시킬 때도 어떤가요? 이 마약성 진통제들이 하는 일은 실제로 이 신경계통의 기능들을 마비를 시키는 거예요. 느낌을 못 느끼게 해가지고, 약물로 그걸 강제로 요 기능들을 약화를 시켜가지고 증상을 완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몸 상태를 더 심각하게 만듭니다. 그런 이치들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듣고 가지 않으면은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되지만 여전히 내 습성은 근본적인 해결을 맡고 있는 게 누구를 의존하기 때문입니까? 사람을 의존하기 때문이잖아요. 더 사람을 의존하게 하고 더욱더욱 이 세상의 것을 의존하게 함으로써 이 무한하신 모든 우리의 충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있는 그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더욱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외관적으로 보면은 저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이 신앙을 하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실제로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의 실제적인 그 지혜와 지식에 참여하는, 그럼으로써 회복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들이, 삶의 습관들이, 생활들이, 내 경향들이, 습성들이 근본적으로 치유받는 요 일들이 있지 않다면은 저 세상에 마음 놓고 세상에 탐닉해서 사는 사람들이나 거기서 어느 정도 그분들하고는 구별된 보여지는 어떤 경건은 가지고 있을지라도 실제적인 이 경건, 회복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면은 사실상 근본적으로 이 구원의 부분에서는 차이가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 친구하고 이렇게 나누면서 이제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친구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여기 나누는 과정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수가, 나는 네가 막 죽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이런 고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럴 때도 나는 하나님께 이 경숙이 요 병 고쳐주세요 이런 표현을 안 한다라고.
그걸 이제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바로 그러는 거예요. 그래, 나는 그게 내 마음에서 막 서운하고 이해가 안 됐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영신이는, 응? 그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서 또 저는 체험하고 이렇게 분명히 이런 게 있는데 지 병을 이렇게 고쳐달라고 그런 기도를 이렇게 할 때 보면은, 요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런 표현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 표현을 하면 딱 좋겠는데 그런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한테 어떤 기도를 요청을 하고 이런 이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런 기도가 필요가 없고 잘못돼 있다라는 걸 이제 아는 거예요. 알면은 그 기도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하고 나누는 것도 사람들이 저한테 어떤 게 저를 좀 개인적으로 좀 가까이에서 보고 내 삶을 보는 분들은 실제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이렇게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요 과학적인 요 부분들을 또 깊숙이 또 개인적으로 모르는 분들은 내 나타나는 요 삶에서 어떤 평안이라든지 이렇게 순탄하게 가는 것 같은 이런 것을 봤을 때 분명히 뭔가 좀 다르다는 걸 느끼고 저 집사님한테 어떤 기도 요청을 하면은 좀 효력이 있겠다. 이런 취지로 나한테 이제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나중에 어떤 일이 해결이 되면은 집사님이 기도를 해주셔서 이렇게 됐다라고 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이래요. 그럼 저는 마음이 참 민망하고 아픕니다. 음. 그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시냐면은 우리는 많은 부분 이 육체는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저도 많은 부분 그러고 있고요. 근데 차별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면서 차별하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차별적으로 내가 더 많은 대접을 받고 있다라는 느낌이 있을 때는 그게 더 내가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감정적으로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나를 외관적으로 징징징징징 하루에 몇 번씩 전화해가지고 나를 괴롭게 하는 저 내 친구나 나나 똑같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아는 하나님.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한다고 또 나는 저 친구보다 믿음이 좋으니까 주님 내 기도는 들어주실 거죠? 내가 좋아하는 저 친구 이 병 고쳐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 나보다 더 잘 알고 나보다 더 사랑하셔서 박경숙 내 친구의 죄도 짊어지시고 그 사랑을 먼저 그 사랑을 아는 친구인 이 영신을 통해서 경숙이를 구원하시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니까 때를 쓰거나 그게 아니라 근본적인 치료의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지혜가 있으신 분이 지금 이 친구를 위해서도 간구하시고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에 내가 연합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확실하게 기도는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고 싶은 그 마음을 이 친구하고 나누면서 만약에 너는 누군가가 너를 특히 하나님이 너하고 나하고 영신이하고 니를 차별해서 사랑을 하는 분이라면 너는 좋겠니? 우리 좋겠습니까? 차별을 해서 나를 더 많이 사랑하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감정적인 그런 흥분에 있다면은 다 좋다 좋다 가겠지만 역으로 내가 차별해서 너는 내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너는 조금 포대접을 좀 받고 나 이제 좀 잘 섬기는 저 사람은 내가 좀 더 사랑해 줄 동안은 너는 좀 감당하고 극복해라. 이런 분이라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성경에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삶 속에서 내가 체험적으로 그 부분이 이해가 됐을 때 그런 하나님을 내가 순종할 수 있게 하시더라고요. 즐거움으로. 근데 그 이해가 실제적인 이론적인 이해가 내 삶 속에서 내 어떤 결과적으로 내가 당하는 이런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뭐 위기 가운데 실제로 이 바라봄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잘못된 이론적인 건 그렇지만 내 삶에서 그동안 체득된 사단의 과학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품성은
사단이 제시한 그 품성대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성령을 통해서 내가 굴복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씻기는 일을 통해서 이해가 되면은 실제적인 체험적인 이해가 내 마음에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계명에 그 정신에 이해가 됐다는 말은 뭐예요? 와, 그렇구나. 이런 사랑이구나. 내 삶에서 이해가 되고 이루어지고 하면은 그 정신으로 내가 사는 것이 기뻐집니다. 그런 식으로 이 과학적으로 이 원리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친구하고도 그렇게 이제 나누고 이랬을 때 이 친구가 사실 바로 어떤 이 통증을 해소해 달라는 그런 어떤 바람이 있잖아요, 이 친구도. 그렇지만 저하고 통화를 한 1시간이나 뭐 그 전으로 이렇게 나누는 요 과정에서 내 톤이 막 올라가거나 흥분하거나 이런 톤이 아닌 거예요. 어제는 이 친구하고 이런 나눔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더라고요. 나는 음, 어쨌든 너무 좋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네 말소리도 좋고 평안하고 잔잔하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좋다고 생명의 그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제가 정수가 내 육체나 네 육체나 또 그분 너한테 도움을 준 그분의 육체나 똑같은 육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내가 만약에 나는 너한테 그걸 주려고 줄 수 있는 어떤 그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존하는 가운데서 이 시간을 보내는데 혹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줄 수 없는 어떤 평안이 네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너를 사랑하셔서 너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축복이 무한하신 그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라. 그래서 네가 더 그 축복을 원하고 더 사모한다면 혹시 너는 아직 믿음이 없어서 영신이가 준 걸로 착각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앞으로는 사람한테 칭찬으로 돌리지 말고 너는 습성적으로 그러기가 쉽겠지만 네가 그거 직접 받고 싶으면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면 네한테 그 축복이 더 많이 이르러 올 수 있다라고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런 것처럼 삶 속에서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 안에서 그분을 부르고 그분을 바라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염려를 의지하고 의탁하고 드리고 도움을 요청하기를 기뻐하시고 그 일을 돕고 계시는데 그 성령의 이끄심에 의해서 우리가 실제로 그분을 믿음으로 구하고 그 약속을 바라면서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했을 때 실제적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내 안에서 만져지고 먹고 마시고 할 수 있는 그 실제의 지식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없던 화평과 우리에게 없던 그 힘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지는 우리가 세세히 모릅니다, 우리는. 하지만 분명한 그 이끄심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거기에 내가 바라봄으로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의 결과는 우리가 평안과 쉼과 기쁨으로 만질 수 있게 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더욱 의지하는 이 믿음의 법에 의해서 성령과 함께 이런 일들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데 하게 된다면 우리의 기쁨과 평안과 쉼은 더욱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이런 실제의 하나님,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내 친구가 이런 표현을 막 너무 추상적이야.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 네가 어려운 거는 당연한 거야. 어려울 수밖에 없어. 근데 어렵고 또 바로 응답이 없다고 그래서 없는 것이 아니야. 네가 지속적으로 정말 네가 그 질병을, 그 고통을,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를 원하는데 네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네가 해봐. 그렇지만 사람에게서 얻을 수 없는 것이 분명하고 근데 너는 그거를 해결하고 싶다면 이영신이 네 친구가 믿는 그 하나님
영신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실제로 네가 그동안 오랫동안 목격하고 이런 부분에서 영신만 사랑해서 영신만 주는 게 아니고 또 너도 사랑하는 그분이란 말씀을 네가 믿고 그분을 의존하는 일을 부르는 일을 지금 시작해봐. 그럼 네 안에서도 분명히 그걸 만지게 하실 거야. 왜냐하면은 너도 사랑하셔서 너를 위하여 네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이렇게 이제 하는데요. 실제입니다. 실제. 그리고 이 친구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흘려보내는 요 분명한 평안과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의 많은 부분 회복이 있는데 이 친구는 돈에서 못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 않은 저 밖에 정말 하나님의 어떤 삶이 없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어떤 부분이 없는 무신론자 가운데서도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누리는 평안들이 있고 축복들이 있지만 이 사람은 그 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쩝니까? 삶에서. 그 쉼이 분명히 있지만 자기가 당하는 어떤 고통들이 크기 때문에 그 쉼을 누리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실제의 그 하나님을 알고 그 지식이 있다면 우리 삶 속에서 고통을 제시하는 사단의 그 과학 가운데서 빠져서 어려워할 것이 아니라 더욱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우리 인생의 모든 길에서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그 인자를 바라고 우리가 의존했을 때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라고 시편에서는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는 완전하여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사모할 것이며 꿀과 성깃꿀보다 더 달도다. 실제로 요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그런 창조주, 우리의 구속주, 우리의 모든 일에서 우리의 실제의 반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모시고 구하고 바라고 의지하고 파친하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그 소망의 일들을 충만히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